우리가 살면서 약을 참 많이 먹습니다. 약은 약인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리면 약 드시지요. 어떤 약을 드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또는 저는 잘 체하는데요. 체하면 어떤 소화제를 드시고 효과를 보세요? 모든 병에는 이렇게 약이 있습니다. 심지어 암에도 약이 있어요. 걸리면 사람이 죽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지 않습니다. 약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약을 먹고 이 괴로움이 좋아지고 나아졌어요. 그럼 그게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낫고 내 생활을 하다가 또 아프면 그때 또 먹어야 돼요. 평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필요하면 또 오늘 먹고 회복이 돼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라고 하는 게 그래요. 오늘은 그 효과에 대한 물음,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행 과정을 보면 1절부터 이래요. 금요일날 새벽에 해 뜰 무렵인 오전 6시쯤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한 후에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는 눕혀서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닥에 눕혀놓고 사람을 눕혀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줄을 당겨서 그 십자가를 쫙 세우는 거예요. 네. 그게 9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쯤 12시쯤 되니까 해가 빛을 잃어요.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요. 오후 3시가 되면서 예수님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와 더불어서 당부 이런 것들을 7마디를 하시고 숨지십니다. 그게 오후 3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6월절 토요일이 안식이던 시절이었으니까 6월절 날이 되면 장례를 못 지내니까 저녁에 6시쯤 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와서 밤에 장례를 지내요. 금요일날 밤에.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해갖고 저녁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찢어지고 못 박혀지고 그렇게 숨지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죽음이 효과 있다 아니면 효과 없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29절로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29절 보세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가 없다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효과 있다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걸 보고 천지가 우리의 구주,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온 천하 만물이 다 나타내지요. 그것의 대표성 있는 사건이 바로 해가 빛을 잃는 그 사건이었어요. 낮인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없느냐? 효과가 있다. 그 일을 진행했던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있다고는 하는데 사용은 안 하는 안전지대 혹은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오늘 38절에 금방 읽었지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이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찢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백성들까지 들어가서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공간이에요. 지성소는 막혀 있어요. 우리 여기 자바라 친 것처럼 아예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나와서 선포하는 그 거룩한 장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이런 단이 있어요. 옛날에는 법궤가 있었겠죠. 근데 법궤는 뭐 있는 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잖아요. 성전은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법궤가 아니라 나무로 단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백상이 주로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플라스틱 아니 아크릴 이런 걸로 아주 예쁘게 하얗게 쫙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나무 단이라 그랬어요. 어쨌든지 성전 그 지성소는 막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품고 들어가면 거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옷 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다고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그걸 길게 해놓고 바깥에다가 놓고 들어가요. 왜? 제사를 그 안에서 집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과정 속에 움직임 있잖아요. 딸랑딸랑. 제사가 뭐예요?
재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워드리고 이런 과정을 이 안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쫙 찢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가림막, 이 막을 찢고 이제는 다 벌려놓고 직접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효과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효능이란 말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해석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것과 같은. 우리는 생애 가운데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죄,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고 능력이에요. 예. 또 십자가는 어떤 능력, 어떤 효능이 있는가?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실게요. 오늘 본문은 그만 볼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이제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어떤 효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죄와 그 효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는 오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임을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죄의식, 정죄의식을 가져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을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감기에 걸리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지고 인격으로 비틀어지는 그런 죄의 오염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죄의 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신학적인 깊이를 다하여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속에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다. 너희의 그 악한 죄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모든 죄는 사하여진다. 너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해방이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죄와 그 효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3절 4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봐요. 전에는 성경이 기록되었던 어떤 명령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이를 일컬어서 오늘 3절에는 육신의 율법이 정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은총이 임하여 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고 효과예요. 예를 들어봐요. 전에는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점도 보고, 때로는 사주도 보고, 때로는 토정 비결도 보고, 때로는 굿하는 데 가서 구경한답시고 옆에 서 있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날 주일성수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11조를 떼먹어 보기도 하고,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증거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은 다 이래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삶의 생활이 그냥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전에는 못 지켰는데, 지키려고 해도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를 꼭 지킬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일상생활처럼 지켜나간다.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예요. 이게 보혈의 효과예요. 이게 십자가의 효과예요. 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순간순간 모든 걸 결정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따라오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늘 좋은 것, 옳은 것,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영적인 판단이었는지 육적인 판단이었는지 알게 돼요. 무엇으로? 결과로, 열매로.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그 결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예, 그거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요 정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은 아니에요. 무수히 많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고 죄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바라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먹는 능력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 멸하심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알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초에 약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면 약은 그때그때마다 먹는 거다. 그 효과가 회복을 가지고 온다. 이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늘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를 해결하느라고 원죄와 본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느라고 그때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사용하는 그 배지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삶의 과정에서 회복과 누림을 위해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능력과 생명을 유지하고 새롭게 공급하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잃은 그런 육신의 범죄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을 따라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족적이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족적이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허용과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늘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